계속해서 우리가 가을 음악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또 이 계절의 분위기에 맞게 다른 음악이 아니라 우리 찬양 작곡자들 그리고 찬양 가수들의 그 기도하고 묵상했던 그 말씀들을, 그 찬양곡의 그 말씀들을 좀 우리가 함께 따라가면서 그 말씀의 풍성함을 좀 같이 우리가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신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같이 활동을 하는 찬양 단원들과 어떤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중요한 학교의 찬양 집회를 담당하게 됐거든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집회가 있었는데 이틀에 걸쳐서 찬양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도 젊은이들에게 찬양 집회는 아주 뜨겁지만 그 당시 분위기 기억나세요? 얼마나 찬양 집회가 열기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집회를 첫날 담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모든 단원들이 눈에 막 불이 들어왔어요.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마음들이 있었던 거겠죠. 평소 예배 준비할 때와 다른 눈에 정말 불꽃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뭔가 좀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빠지지 않고 다들 모여서 배고픈지 모르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첫날 집회가 끝나고 나서 다들 후배들이 와, 선배님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악기 솜씨 대단해요. 천상의 목소리였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마구 들릴 때에 단원들은 다들 훈련된 모습으로 아유, 왜 그래? 하나님께 영광이지. 말들은 그랬지만 속으로는 즐기는 모습이 뻔히 서로 보이면서 얼마나 가식적인 모습인지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확인했던 시간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이 하루 만에 끝장났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 찬양 집회 인도자를 봤어요. 외부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외부에서 오는 분인 줄만 알았어요. 두 번째 날 찬양 집회 인도자가 누구였냐면 가수 박종호 씨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을 처음 봤습니다. 그때의 그 모습은 잊지 못해요. 우선 이 덩치부터 저는 그런 덩치를 처음 봤어요. 이런 분이세요. 정말로요. 저는 같이 뭐 할 밴드들이 오는 줄 알았더니 아무도 안 와요. 이분은 혼자 와요. 혼자 와서 반주 테이프를 딱 틀어요. 그리고 혼자 부릅니다. 그리고 준비된 어떤 그 찬양으로 흐름으로 집회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혼자서 뭘 하려고 그러지? 수개월 동안 준비한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처음에 목소리가 딱 나오는데 내가 영으로 찬양하는데 지금 제 목소리로 상상하시면 안 돼요. 천장이 뚫린 줄 알았습니다. 정말 감동했고 감격했어요. 박종호 씨가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저 역시도 찬양 팀원들이 당연하게 그 집회 끝나자마자 모든 학생들은 첫날 누가 집회를 인도했는지 다 잊었어요. 그런데도 질투가 없었던 이유는 같은 감동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누구지? 알아보다가 또한 또 한 번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보니까 이력이 좀 남달라요. 선하예고의 두 명의 전설적 장학생들이었죠. 조수미 씨와 박종호 씨였어요. 조수미 씨와 동창으로서 같이 그렇게 기대를 받고 결국은 쉽게 서울음대에 들어가죠. 서울음대에 들어가서 사실 조수미 씨는 그때 방황을 좀 했다고 말을 하는데 바로 박종호 씨는 역사상 처음으로 서울음대 역사상 처음으로 실기 점수 올 A+를 맞고 졸업을 합니다. 온 학교가 다 기대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조수미 씨는 유학의 길에 오르게 되고 박종호 씨도 이태리 유학 한 달 남겨놓고
남들이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해버립니다. 복음송 가수로 살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한 번에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들어보니까 같은 동창 중에 그 유명한 CCM 이 작곡자 최덕신 씨가 있었거든요. 최덕신 씨가 자기가 노래를 하나 작곡했는데 이 찬양으로 이번에 있는 복음송 경연대회에 좀 네가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승낙을 안 할 것 같아서 짜장면 한 그릇과 탕수육 한 접시를 약속을 받고 간 거예요. 그냥 재밌어서 그냥 참여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분은 자존감이 얼마나 센지 마땅히 자기가 받을 거라 예상했고 정말 그렇게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상을 받았지만 이분이 그때에 새로운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분이 만난 은혜였어요. 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왜 유학을 가야 하지? 평생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도 참 인생이 의미 있겠구나.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복음송 가수로서 살아가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은혜는 사람을 바꿔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의 대표곡은 이 다음에 지어진 노래였지만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분은 은혜를 찬양하는 이제 사역자가 되었죠. 성도님들, 이 찬양의 대표곡에 해당되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저는 솔직히 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경 본문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말씀 자체가 은혜가 돼요. 바울 사도의 이 고백, 박종호 씨가 노래한 이 고백,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더 은혜가 될까요? 오히려 이 말씀을 이야기하다가 가리워질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먼저 이렇게 권면을 드려요. 그냥 담백하게 우리 성도님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고백이 되시길 원해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에 잠기셔야 됩니다. 은혜에 잠길 때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해요. 그토록 문제였던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에 보이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세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뭐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예요. 이 찬양이 가사가 기억나세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내가 생명을 얻었고 또 하나 광명을 얻었네. 영어 찬양으로 보면 전에는 내가 장님이었으나 제가 새롭게 눈을 떴습니다. 은혜 받으면 눈 떠요.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여요. 혹시나 지금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아닙니까? 사랑도 기쁨도 감사도 잃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가요? 정말 그게 문제여서요? 지금 내가 은혜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면 오늘도 우리는 멈춤 없이 감사, 기쁨이에요. 오늘도 그 은혜에 눈 뜨시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믿음의 눈 뜨면, 이 은혜의 눈 뜨면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오늘 바울이 얘기한 그대로 그냥 얘기하고 싶어요. 우선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먼저는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나의 일상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구나. 지금 하나님이 보여요. 이 예배 시간도 억지로 오신 분들 많을걸요. 은혜 받으면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보이면 불평은 그 순간 끝장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 고백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에 눈 뜨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은혜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에는 그 길의 이름은 천근만근이에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그 길은 그 다음부터 바뀌어요. 천근만근이 아니고 두근두근이에요. 설레게 됩니다.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도 솜털 깃털 길이에요. 가벼워집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은 은혜를 받는데, 그 어렸을 때 처음 은혜를 하는 게 경험이 됐어요. 집에 돌아가는데 성도님들 은혜 받고선요 예배 드리고 다른 길로 가시는 분들 있어요? 안 그렇죠? 집에 가려면 다 똑같은 길로 가실 거예요. 똑같은 길이에요. 그러나 전혀 다른 거예요. 올 때에 그 나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무가 보여요. 봤겠죠?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솜씨가 보이고 그 나무가 살아서 나에게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정신 나간 것 같죠? 은혜 받으면 안 보던 게 보여요. 똑같은 하늘인데 무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편지처럼 그 구름들이 보여요. 집에 도착하잖아요. 정말로 그렇게 보기 싫은 그 이웃집 아저씨가 보이는데 달리 보여요. 긍휼하게 느껴지고 전도하고 싶어지고 이분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 오기 전에 그 집은요,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그 집은 이름이 뭐였죠? 이놈의 집구석이었어요. 이놈의 집구석. 그렇게 박차고 싸우고 나와도 은혜 받고 돌아가면 다른 집 가시는 분들 있나요? 은혜 받았다고 다른 집 들어가면 큰일 나요. 똑같은 집인데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야곱이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기억나시죠? 그 형님 속여서 자기가 장자권 탈취하고 축복기도 받고 도망가는데 해가 진 저녁 그 빈들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요. 허망하죠. 허망한 그 빈들이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 만나요.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그리고 그 지역의 이름을 야곱이 이름 지어주죠. 베델. 하나님의 집. 성도님들이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무대로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의 불평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는 그게 온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또 열등감에 시달리실 것이고 또 다른 욕심이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힐 거예요. 대저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살아갈 만한 세상이에요.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울증 안 걸리는 게 저는 더 신기해요. 어떤 성도님이 이번에 얘기하시더라고요. 명절에 친척들을 만났는데 예수 안 믿는 친척들이 있잖아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늘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러시더래요. 요즘에는 술도 맛이 없다. 모든 게 하는 게 재미가 없어. 성도님들 지금 어떤 분들은 저는 아직 마시는데요 하실걸요. 그러나 곧 맛 없어질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는 영원한 만족이 없어요. 삶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허망하게 만들죠. 지금 벌써 그 허망한 인생을 경험하고 슬퍼하며 그 인생의 무대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483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 버틀러가 은혜 받고선 지은 노래예요. 그 다음 가사를 기억하세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 주 예수와 동행하니 뭐래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돼요. 내가 지금 은혜가 마른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멕시코의 아나보랩스라는 물고기처럼
일주일에 한 번은 그 물에 눈이 잠겨야 앞이 보인대잖아요. 적어도 이 예배 시간에는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대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어야 해요. 잠길 때 새로운 게 보일 겁니다. 내 인생 이 지긋지긋하고 고통받는 이 순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구나. 미국의 흑인 지도자들 중에 유명한 지도자들이 있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인권 운동을 했다면 말콤 엑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베스트셀러 작가죠. 근데 이 흑인 지도자가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거든요. 자신이 흑인인 것이 너무나도 불쾌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사춘기 시절에 그 인종차별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조금이라도 더 하얘지어 보이려고 그 수세미 같은 걸로 온몸을 목욕할 때마다 계속 긁어낸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흑인인 것이 괴로웠는데 자기가 하루아침에 바뀐 거예요. 뭐가 그를 바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딱 경험하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 흑인도 하나님은 작품으로 만드신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나는 그 무엇보다 사명을 가진 소중한 존재구나. 그가 거기서 눈 뜨고 깨달아서 그리고선 얘기했던 그 문장을 기억하세요? Black is beautiful. 검은색도 아름답다. 성도님들의 삶에 분명히 밝은 부분도 있고 어두운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밝은 부분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고난받는 어둡고 숨기고 싶은 여러분들의 한계와 상처들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나의 고집이 그 정도 아니면 꺾이지 않고 그 정도 아니면 이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셔서 이사야서 말씀처럼 해만이 아니라 비도 내리시면서 평안만이 아니라 환난도 창조하여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선함으로 주님이 주신 더 큰 계획으로 우리를 천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고 잠들고 계신 게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하실까 봐 말씀을 못 드렸어요. 먼 길을 다녀왔습니다. 어디를 갔다 왔냐면 거제도를 다녀왔어요. 출출해서 뭐라도 먹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혼자서 뭘 먹어요. 근데 보니까 줄 서 있는데 핫도그 집이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가서 핫도그를 먹었어요. 핫도그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왜 여기 뭐가 그렇게 유명해서 이 핫도그에 줄을 서나 봤더니 거기에 뭔가 유명한 그런 관광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매미성이 요 앞에 있다는 겁니다. 매미성? 처음 들어봤어요. 매미처럼 지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서 꼭 가깝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가봤어요. 성이 참 이뻐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참 이쁘죠? 네, 아주 작아요. 작지만 넓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오나?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요즘은 뭐든지 이야기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 매미성이 왜 매미성인지 아세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이 태풍보다 훨씬 심각했던 당시 매미라는 태풍 때문에 지어진 거예요. 매미라는 태풍이 불어졌는데 그곳에서 그 해변가에 살던 이 농부가 자기 농작물이 이 태풍 때문에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망했어요. 그래서 다른 분 같으면 그냥 낙담할 텐데 이분이 근성이 있어서 이제는 내가 내 농작물을 지켜보겠다 생각하고 팔을 걷어붙여서 바람을 막는 성으로 만든 거예요. 그것도 혼자 저것을 오랜 세월 동안 결국 만들어냈어요. 지독하신 분이죠.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 보면 밭이 있어요. 농작물 지키겠다고 자기가 팔 걷어붙이고 혼자 만든 성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참 우스워요. 저렇게 버려진 빈병들이 또한 저렇게 아름답게 꾸며져서 이분이 참
멋지게 지었더라고요. 멋있기도 하지만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더 놀란 것은 이거 하나 때문에 이분이 생각이나 했을까요? 자기 인생이 달라졌어요. 유명해지게 되고 이 성이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던 그 농토가 그 주변이 상권이 있었어요. 상권이 다 뭐냐면 제가 그걸 보고선 다시 보니까 다 저래요. 맴 무슨 매미 카페 다 맴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인생에 불어닥친 태풍, 환란, 광풍이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는 오늘밖에 못 보기에 다 이해할 수 없어서 때로는 하나님도 원망하죠. 그러나 지난 날을 생각해 보셔도 알 거예요. 그러한 순간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씨름했더니 결국은 내 믿음의 근육도 자라가게 하시고 결국은 그래서 더 큰 환난도 이기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 혼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만한 축복의 통로로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다 할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압니다.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계획보다 더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은혜 받은 자들이 깨달아요. 오늘도 그 은혜가 있어서 지금의 그 광풍을 경험하시는 인생일지라도 더 큰 걸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오늘의 이 삶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은혜 충만한 믿음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한 가지가 더 보여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에 눈 뜨면 나 자신을 보게 돼. 아멘. 은혜에 눈 뜨면 하나님을 보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정확히 보게 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5장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나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자신은 사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자신은 사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로서 이것은요 조산되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유산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버려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살리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래요. 목사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딱히 어떤 음식이 없어요. 저는 주시는 게 다 맛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예전에는 뭔가 화려해 보이거나 양념이 맛있거나 그게 좋았지만 요즘은 밥은 쌀이 맛있어요. 맛있고 샐러드는 야채가 싱싱하고 맛있어요. 맛있고 고기는 고기가 또 맛있어요. 맛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 본연의 재료의 맛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전에는 겉에 그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가 보였다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순수함이 보이고 그것이 좋아지는 그런 삶이 되더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저 역시도 예전에는 많은 것을 자꾸 꾸며야 내가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벗겨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 수요일에도 우리 부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참 자신의 인생 과거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설명해 가시는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삶에 그렇게 어둡고 힘들었고 밝히기 어려운 부분들 세상은요 가려요. 무장하려고 하죠. 오히려.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요. 은혜 받은 사람은
나의 솔직한 모습을 마주대할 수 있고 그것을 또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이제는 내가 그 무장 내려놔도 돼요. 왜 교만한 줄 아세요? 교만한 건 뭐가 있어서 교만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 벗겨지면 초라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끊임없이 이 싸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담임 목회자 되면 난 이렇게 할 텐데. 난 준비됐는데. 담임 목회는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제 모습, 제가 담임 목회 보니까 알겠어요. 허당이에요. 절대로 아멘하지 마세요. 절대로 웃지도 마세요. 보면 아무것도 아닌 제 모습을 마주대하게 되죠. 그게 사실 솔직한 제 모습이거든요. 학교에서 예전에 강의를 배울 때에도 학생 때에도 교수들이 왜 저거밖에 못하지? 꼭 말씀하시다가 특히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은 강의하다가 꼭 삼천포로 빠지고 산으로 가요. 그래서 왜 저러지? 준비된 거 잘 이렇게 하면 되지? 제가 요즘에 강의를 하면서 조금씩 삼천포는 뭐예요? 깐따삐아 우주로 막 가요. 갔다 돌아오면 한참 걸리고 그래요. 우리가 이게 나의 모습인데 자꾸 스스로도 속여요. 왜냐하면 그 민낯이 두려운 거예요. 은혜 받으면 자기 모습이 드러나져요. 괜찮아요. 왜요? 내 인생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목적,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빛나시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게 되더라고요. 오늘 바울 사도가 그래요. 자신이 이렇게 얘기했었나요? 성도님들, 저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계속 갈수록 깊어지는지가 보여져요. 바울 사도가 많은 편지를 쓴 게 이제 신약 성경인데, 서신서인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에는 어떻게 편지를 썼는지 아세요?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가 예수 믿고도요, 계속 은혜로 잠겨가는 거예요. 은혜를 누릴수록 그래서 따라갈 수 없는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 사람이 달라져 가는데, 예수 믿은 지 14년이 됐을 때 갈라디아서를 써요. 아직은 젊어요. 그는 무시당하는 게 아직도 싫었어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님 따른 그 제자들, 사도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 내가 사도들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런데 6년이 지나서 이 고린도전서는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됐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자다. 꺼내기 힘든 가리고 싶은 말을 해요. 그리고 내가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다. 나 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기서 5년이 더 지나요. 여기서 더 지나면 더 깊어져요. 바울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옥중에 갇히죠. 그 옥에 갇혔을 때 썼던 편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예요. 25년 예수 믿은 지 되었을 때, 그 은혜를 깊이 잠겼을 때, 주를 위하여 평생을 수고했던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도들 중에서도 내가 지극히 작은 자이면서 동시에 모든 믿는 성도들 중에서 작은 자입니다. 거기서 또 5년을 버티고 순교 직전에 30년 예수 믿었을 때 그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인생이 되고자 하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갈수록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져요. 그래서 더 강해져요. 사탄은 흔들거든요. 우리가 붙들고 있고 그것으로 내세우고 자랑하던 그것이 사라지면 사람은 그렇게 함께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속에 강한 자들은 늘 건강해요. 주님은 항상 영원하시거든요. 박종호 씨가 그랬던 것 같아요. 박종호 씨가 그렇게 찬양 가수로서, 복음송 가수로서 활약을 하다가 아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 대표곡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젊었을 때 불려진 노래가 아니에요. 그가 갑자기 가장 흥할 때 도리온이 은퇴를 선언하고 일반 성악가의 길을 가겠다고 유학의 길로 떠나버리죠. 기억하세요? 성악의 길로 가겠다고 유학 길로 가요. 그리고 다녀와서 불렀던 노래가 웅장한 노래가 있겠구나. 대단한 노래가 있겠구나. 그런데 감동이 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그 아름다운 찬양으로 감동을 주다가 또 사라졌어요. 근데 얼마 전에 성도님들은 아셨나요? 저는 얼마 전에 이분의 간증을 보다가 이분을 다시 만났어요. 영상으로 만났는데 제가 젊었을 때 만났던 그 모습과는 딴판이었어요. 많이 나이가 들었고 무엇보다 그 풍채가 이분이 맞나 싶을 만큼 완전히 변해서 홀쭉해졌고 많이 좀 쇠해져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찬양하며 이야기하는 그 간증은요, 이분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분의 목소리가 참 아름답다, 좋다 느꼈어요. 그런데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이분이 하는 얘기 속에 제 마음에 영혼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진짜 찬양 사역자구나. 이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그 자신감 있었던 분이 그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해요. 자신이 사실은 왜 그 당시 흥할 때에 은퇴를 선언했었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만족한다고 얘기했지만 아직도 자기가 죽질 않았더래요. 기자들이 다가와서 자기 이력을 보면서 특히 조수미 씨와 비교를 할 때마다 마음에 열등감이, 열패감이 오더라는 겁니다. 조수미 씨는 갈수록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저는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 역시도 그 말을 무시하지 못할 만큼 괜찮다고 말하면서 마음은 조금씩 무너지더래요. 그런데 참고 가는데도 이제는 교회도 성도들도 자기가 봉사한다고 생각했는데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목사님들이 박종호가 변했다. 돈 밝히더라. 작은 교회는 오지도 않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때 이제 자기 마음 안에 있던 그 자존감이 불끈 올라와서 내가 이럴려면 안 하고 말지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살면 되지. 내가 성악가로서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거야. 그리고선 뒤늦게 유학의 길로 가버린 거예요. 자, 갔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을 놓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래요. 가서 유학의 길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다 준비돼서 이제 시작하려는 그 길에 밤에 잠을 자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죠. 막 가슴이 아파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와봤더니 병원이에요. 아내가 울면서 얘기해요. 당신 죽을 뻔했어. 뇌출혈이래.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박종호 씨가 거기서 많이 깨달은, 뒤집어진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100번 성경 말씀 우리가 공부해도요, 몰라도 딱 한 번 병원에 입원해 보면 안다. 입원해서 누워보면 알아요. 내가 걸어다니는 것도 은혜예요. 내가 지금 숨 쉬는 것도 은혜거든요. 그것 가지고 불평했던 내 인생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박종호 씨가 거기서 누워있으면서 내가 뭐 하려고 여길 유학의 길을 왔나? 내가 인생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서 깨닫고선 회개를 하는데 그때 또한 이 후배 선교사에게 전화가 와서 오빠 생각해서 노래를 지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무 감격해서 내가 다시 이 길 가겠다고 돌아와서 불렀던 노래가 다시 찬양사역자의 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평생 하나님의 은혜 끼치며 살면 되겠지. 하나님은 더 낮추시더랍니다.
한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다고. 이제 가봤더니 믿지 못할 얘기를 해요. 당신의 간은 망가졌습니다. 지금 그 간에 종양이 5개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기증자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재정도 많이 드실 겁니다. 이분이 그때 기분이 사방이 막힌 게 아니라 5방이 막힌 것 같더래요. 하늘도 막힌 것 같더랍니다. 자기는 하나님에게도 자존심을 부렸대.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그런데 다 꺾이더래요. 하나님, 저 돈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생떼를 부리는데, 기도가 아니에요. 생떼예요. 그런데 막내 딸아이가 자기가 기증했다가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딸아이가 기증을 해요? 그런데 없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무언가 다 맞아떨어지는데 딸아이가 다른 사람들보다 신기하게 간이 남들보다 사이즈가 큰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얻을 수 있겠다고 의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딸아이가 고통받는 걸 어떻게 아버지가 봐요? 그런데 딸아이가 아빠 꼭 부탁한다. 살아달라고.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이식을 받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런데 자존심상 이 사람은 절대로 손을 안 벌려요. 친구들이 알아서, 친구 사역자들이 이 기금 마련 콘서트를 열어가지고 결국은 수술을 하게 된 겁니다. 이분이 그 9개월 동안 사투를 벌이면서 인생 평생에 느끼지 못한 더 큰 은혜를 얻었다고. 자기는 돌아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며 살면 된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살아가는 것조차가 은혜더랍니다. 그리고 자기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며 살아야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대요. 알고 봤더니 수많은 사람의 사랑에 빚을 지며 살아가는 거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지금도 감사하게 사용해 주셔서 저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산다. 그분이 그래서 부르는 이 찬양이 다시 들려지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은혜에 잠기지 못한 우리는 또 세상과 똑같이 볼 겁니다. 비교할 거고 불평할 거고 우리는 오늘도 한숨 지을 겁니다. 아나브레스처럼 적어도 우리가 주일 예배에 왔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한번 잠기셔야 됩니다. 그럴 때 다시 보일 겁니다. 그 천근만근의 교회 오는 길이 두근두근이 될 것이고 그렇게 지긋지긋한 이놈의 집구석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너무나도 괴로운 나의 일터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이 찬양이,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말할 때 가진 것으로 말씀하지 않고 내가 가진 배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할 수 있는 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들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